감사 찬송 112장입니다. 112장입니다. 찬송가. 그
정돈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2년도 성탄절 예배와 우리 송년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나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와 찬양 드릴 때 우리 성탄 찬송가인 백부장을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나라와 우리의 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동은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대회는 119번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첫 번째네요. 교동은 찬송가 대회는 119번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그것을 보게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상을 메었고 그의 이름이 그느니라. 보사사 존귀한 신하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영광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우리의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령하시겠습니다. 5장입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영생의 길과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날을 진심으로 기뻐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에 힘써 영적인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눈도 많이 내려 길도 미끄럽습니다. 우리 주의 본속들 추위에 건강 살펴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동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 두 분 장로님과 또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탄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저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성탄절 주제를 하나님께 경배드린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은혜와 받은 후에 계속해서 이제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성탄절,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성탄절 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오늘 성탄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저는 이제 그 영어를 가능하면 안 쓰려고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 사람들은 언어가 이제 언어 식민지화가 됐대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한국말보다 영어 쓰면 더 멋있어 보인다.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 많이 했는데, 강사님들이 계속 영어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강사님한테 뭐라고 대도 수는 없고 그냥 참았는데, 근데 어쨌든 성탄절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근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오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영어가 아니라 그래요. 라틴어라 그러는데 크리스토스와 미사라는 말이 합해서 이 두 단어가 합해서 크리스마스가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의 두 가지 단어를 합한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성탄절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요즘에 성탄절 날이 좀 많이 빗나갔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 행사를 나쁘다고 해야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성탄절 행사보다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같이 또 성탄절의 의미와 같이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심지어 예수와 관계없는 세상도 해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또 그렇다고 아니요 그럴 것도 뭡니까? 저는 그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장 흐리멍텅한 대답인데 사실 학문적인 연구하는 사람들이 까다롭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정확한 대답을 안 내리고 흐리멍텅하게 넘어갑니다. 그래야 공격을 안 받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자원은 아니고요. 그 성경 어디를 봐도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만약에 퀴즈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다는 와서 말씀의 귀절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것보다는 오늘 예수님 우리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축하드리고 그분께 예배한다는 면에서 성탄절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어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탄절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의미, 목적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뭐니 해도 중심, 그 주제가 뭡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날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또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과 소망과 희망과 평화와 기쁨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진 날입니다. 또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런 날들이 시작된 그런 날이 이제 성탄절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 하면 우리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성탄절 날은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이 경배해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33년을 세상에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탄절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경배해드리고 예배드리는 날임과 함께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오늘부터 다시 한번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셨겠죠? 그러나 더더욱 오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준비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탄에 오신 의미가 중요한데 그 의미를 깨닫고 그분이 성탄하신 의미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항상 우리가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면 그 전제 조건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새겨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지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거지요. 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는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게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태라고 하는 성서 기록자는 예수님께서 오신 때와 장소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때 오셨대요. 헤롯 왕은 BC 37년부터 BC 4년까지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태어나기는 BC 73년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BC 4년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릴 때에 즉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때에 대한 얘기하면 장소 어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 어저께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린 변두리 깡촌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성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와 그 장소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성경은 예수님 탄생의 때와 장소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이고 진실인 또 하나의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부정을 해도 누가 왜곡시키려고 해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고 또 믿고 알고 있기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미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건 사실인데 그게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좋은 날입니다.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행복입니다.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그랬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 그랬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눌린 자, 가난한 자,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같이 서민층에 해당하고 우리가 권력을 갖지 못하고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복입니다. 희망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날이 평화로 기쁨으로 은혜로 느껴집니까? 성탄절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러면 아주 정상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에 합한, 성탄하신 주님의 뜻에 합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느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날은 분명히 그 자체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기쁘게 행복한 날인데 사람에 따라서 그 날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행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평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성탄하신 예수님의 목적과 뜻과 전혀 거리가 먼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는 면으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됐으니까. 그리고 뭐 제가 오늘 그건 조사를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인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와 같습니다. 우선 헤롯 왕은 그 삶이 좀 복잡한 사람이에요. 왜 복잡하다고 그러냐면 원래 유다 나라는 다윗의 계열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헤롯 왕은 다윗 계열도 아닙니다. 다윗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 혈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도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그 가계를 보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두메의 아들입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안티파스라고 하는, 보통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그분의 아들입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그분은 살면서 10명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 10명이에요. 그래 자녀들이 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그만큼 헤롯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많았다는 거지요. 윤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잘 살펴보면 뭘 느끼냐면 사실 헤롯은 성탄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헤롯 왕이 다스린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헤롯은 성탄하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성탄하신 예수님께 경배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헤롯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니까 좀 더 그 일련을 살펴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경배되지 못한 안타까운 문제를 몇 가지 찾아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저기 동방으로부터 온. 이 동방이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유대 동쪽에 있는 나라인데 뭐 학설적으로는 여러 가지 몇 나라가 이제 지목이 되더라고요. 한때 저는 페르시아라고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요즘에 또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얘기보다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유대 동쪽에는 어느 나라에서 온 세 분의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유대 땅,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2절에 있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것은 이 얘기 하나만 봐도 이제 헤롯 왕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헤롯 왕의 문제는 뭐냐면 3절에 있는데 그 성탄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맞이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소동했다.
소동했다는 말은 그 원어를 쳐다보니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불안해했다, 공포에 빠졌다, 또 뭐 이제 그 술렁거렸다, 뭐 또 흥분했다,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말을 정리하면, 이 말에 의하면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듣고 흥분했어요. 불안해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분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어요. 권력을 지켜야 된다. 이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여기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저 새 왕이 태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면 어떡해. 그럼 나 죽는데, 나 권력을 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정배드리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하는 안타까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 번째, 또 이제 헤롯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기 오늘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몇 절을 보면 헤롯 왕의 말은 그렇대요.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묻잖아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유대인의 왕, 당신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분을 베들레헴에서 보면 그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말하라. 그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적어도 우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 이 헤롯 왕은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또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하겠다고 말하는 동방박사들이 한 말을 보면 또 굉장히 좋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꾸며지고 조작된 것뿐이고 포장된 것뿐이지 실제로 헤롯 왕의 마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가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데, 제거하려는데 그의 음모와 계략이 가르쳐 있었습니다. 죽이려는 음모. 그러니까 겉은 그렇다는 속에는 아주 좋지 못한 음모와 계략을 가진 사악한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욱더 거리가 먼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사실을 발견한 일이 뭡니까?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경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 중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죽였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모든 지경이라는데,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이라는 이 말은 베들레헴 인근 지역, 베들레헴 마을에서 가까운 마을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 중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는데,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는데,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셨는데, 지금 헤롯이 한 일은 뭡니까? 사람을 죽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과 전혀 다르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 슬픔을 주고 곡한 소리가 들리게 만들잖아요. 이와 같이 세리는 헤롯 왕은 철저하게 성탄절을 예수님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비록 헤롯과 똑같지는 않지만 좀 헤롯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대충 볼 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75%에서 85%는 성탄절을 맞이하긴 합니다. 다가온 성탄절을 하니까 맞이하긴 하는데 그 속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없지만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 어떤 욕망, 자기 어떤 이념, 자기 어떤 삶의 방법, 자기 이권 때문에 다른 사람 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래서 성탄할 주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 그런 삶을 봉하지 않기를 제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헤롯과 같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그건 사실이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적어도 동방박사들은 헤롯과는 전혀 다른 마음, 전혀 다른 자세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냈습니다. 적어도 이분들은 성탄절날에 마땅히 해야 할 일,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 우리 여기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누군가, 그들이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서 성탄절에 합한 삶을 살았는가, 그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명수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은 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동방박사들 이름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멜콘, 가스팔, 발다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동방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천성학과 천문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그래서 하늘의 천체의 운행과 그 다음에 별자리에 대한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세계는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저도 지금 어느 세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려도 근데 제가 읽었던 기억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경류와 연유해서인지는 몰라도 구약의 율법서를 읽었다고 해요.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알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읽는 뒤에 이분들은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던 어느 날 이상한 별을 봅니다. 그 이상한 별이 뭐냐? 바로 동방박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도구였죠. 그런 이상한 별을 동방박사들이 별자리를 연구하다가 본 거예요. 그런 후에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이동을 따라서 갑니다.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동방의 어느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누군가에게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조언을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왔고, 베들레헴에 와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별이 어느 집에 멈춥니다. 그리고 그 별이 멈추었을 때 그들이 깨달은 건 그 별이 멈춘 그 부분에 있는 어느 그 집 안에 아기 예수님, 그들이 말하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 여기 태어나서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들이 본 반응은 오늘 본문에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 매우는 아주 크게 엄청나게 위대하게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몹시. 그리고 기뻐했다는 말을 그냥 한 번만 아니고 두 번씩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상한 별의 인도를 따라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이 구약성경을 읽으면 알고 있었던,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언해서 알던 그 메시아가 탄생해서 계실 장소를 안 거지요. 그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직 예수님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잠시 후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뻤는가?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수만 킬로를 걸어오느라고, 낙이 타고 오느라고 지치고 피곤한 그들의 모든 피곤과 아픔이 다 사라질 정도로 기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탄하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또 성탄하신 주님의 내 탄생 소식을 정말 내가 믿음으로 듣고 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성탄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성탄절에 합당한 삶을 시작하는 삶은 여기가 아마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는 여겨봅니다. 물론 출발점이라 그러는 조금 그렇고요. 출발점은 동방에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크게 기뻐한 다음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헌신한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마리아가 혼자서 물론 이제 성경으로 읽히는 거지만 그 아기 예수님을 출생하는 순간 혼자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약혼자, 아직 결혼한 건 아니니까 약혼자인 요셉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 추측입니다. 이거 가지고 목사님 성경은 없는 얘기인데 왜 왔어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밌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 분명히 요셉은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그 마리아의 친정 식구도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또 시댁 식구도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그 주변에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에 동방박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엎드렸다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성경을 읽다 오늘 이 본문보다 전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더 와닿습니다. 제 가슴에 부딪힙니다. 거기 보면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갔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무릎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드렸다는 얘기는 존경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말이고, 또 그분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잘한 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어쩌면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도 필요 없고 그저 경배드렸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또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그분께 엎드렸고요.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그분께 자신 들여서 감사와 영광을 누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에 잘한 일입니다. 자, 우리들도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른 것처럼 위대한 일들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탄생하신 예수님께,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때로는 육신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 낮은 자세, 나를 포기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항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낮은 자세로 엎드려서 그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대로 동방박사들은 이제 경배드린 다음에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을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황금, 유향, 몰약 자체는 그 자체로도 귀하고 가치 있는 물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동방박사들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 좀 더 높게 가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들과 온 세상을
구원하고 구속사를 완성할 분이라는 걸 믿고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표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아기 예수님 경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왕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그 참 인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갖가지 은혜와 복과 평화를 주신 이분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날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또 성탄하신 주님의 뜻에 합한 그런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또 이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원로 목사님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또 2020년도 성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잠깐 떴다 사라진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 그래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왕으로서 권세자로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다 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평생을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날에 우리는 헤롯 왕과는 전혀 다르게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경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경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배드리고 주님께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께 합당한 예우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존재 그 의를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리오니, 특별히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 삶을 예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드러나면서 성탄의 그 기쁨, 성탄하신 주님이신 기쁨과 평강과 생명과 구원이 대미 마을과 온 지역에 널리 퍼져가서 이 마을에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도록 성탄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여기에 모든 갈등과 번민과 다툼은 사라지고 평강과 화평이 있는, 그리고 기쁨이 있고 이제 의가 있는 하나님 나라가 대미 마을에 완성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우리 123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공원에 올리겠습니다. 양
감사한 건 이명진 형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상현 형제 이렇게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작정금 감사금 또 무명으로 드려졌네요. 감사합니다고요. 작정금 신동엽 권사님, 전미자 권사님, 최금옥 권사님 주셨고요. 1,000번 제물 이슬기 단비가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성탄 감사금 제가 드렸고요. 신혜진, 임영진, 임지은, 이진현 가족을 드렸고요. 임강현 성도님, 전미자 권사님, 박영여 권사님, 신동여 권사님, 임정현 성도님, 박기호 권사님, 여기 여러분이 드렸네요. 박기호 권사님, 그 다음에 홍대성, 조유미, 홍종석, 홍은설, 홍종석, 홍은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대는 엄정혜, 홍종명, 홍정은 가정에서 성탄 감사금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박기호 권사님 성탄 감사금 드렸고요. 신태근 장로님, 조순성 권사님 그리고 황영호 홍부자 가정에서 그리고 박상도 권사님, 이창규 집사님, 조혜경 집사님, 김재현, 황영주, 김윤술 가정에서 드렸고요. 황태군, 최금옥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황영수 형제, 이성희 집사님 가정에서 성탄 감사금 이제 최종길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 성탄주일 참 좋은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참 행복한 날입니다. 평화로운 날입니다. 이런 날에 우리가 모여서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또 주 안에서 성탄하신 주 안에서 성도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각가지 은혜와 사랑 또 성탄하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경배드리면서 영광 돌리면서 귀한 예물을 드려졌습니다. 속죄 예물이 드려졌고요. 감사 예물 드려졌습니다. 또 소원 예물들이 드려졌고 작정 예물도 드려졌습니다. 또 1,000번째 예물도 드려졌습니다. 성탄 축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정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머물러 주시고 성탄하신 주께서 오늘부터 이후까지 늘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의 강권하신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담대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이제 그 관석에 든든히 서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추위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길 빙판길도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옵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삶의 각가지 어려운 질고들 하나님께 해결해 주셔서 우리 성탄하신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물러가며 더더욱 언제나 자유케 되어지며 평화로워지며 풍요로워지며 또 하늘의 신령한 꿈으로 이 땅에서 특별한 거룩한 목표로 채워져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대백교회가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살면서 이제 성탄하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 때문에 평화롭고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미마을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더해져가며 하나님 나라 더 확장되어 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오늘 이어서 성탄 전야 예배 또 성탄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탄주일이면 또 어떻게 이렇게 맞이하다 보니까 송년주일이네요.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올해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정리하시고 새해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새해에는 우리도 신앙 올해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내자고요. 그래서 올해보다 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날 2022년도 마지막 연합숙회로 교회에서 드리는 시간은 6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돌아온 주일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11시 30분부터 2023년 1월 1일 새벽 늦으면 1시, 빠르면 12시 반 정도까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해마다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제목 받으실 분들이 기도 제목 정리해서 오시면 제가 그 문제를 놓고 한 분 한 분 안수하며 축복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하고 성구영신 예배니까 꼭 참석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정규 장로님이 성도님들과 좀 서로 나누라고 이렇게 또 귀한 과일을 이제 귤을 몇 박스 주셔서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지난주에도 먹었습니다. 또 오늘 또 먹을 거고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에게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2023년도 달력이 저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도착한 거는 한 달 전쯤 도착했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까지 안 드렸어요. 오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갈 때 어느 분이 나눠주신지 아니면 알아서 가져가시는지 굳이 하나씩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필요한 분은 2개 가져가도 돼요. 근데 전부 다 2개 가져가면 모자랄 수가 있고요. 적절히 알아 2개, 3개 가져가시되 가능하면 한 분 이상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방한테 검사를 할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달력 걸어놨나 안 걸어놨나 검사할 거니까 잘 보이는데 걸어놓으시고 우리 교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기도실에서 이제 애찬을 나눌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성탄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평화 행복이 또 주의 일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이 가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115장을 찾아놓으시고요. 자, 이제 우리 주보에 이제 기록된 대로 화성교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115장 찬송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특권을 다 벗어버리고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자유와 해방과 평강과 기쁨과 하늘나라 소망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예수님이 그런 사역과 삶을 사시도록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역사하심과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두 분 장로님과 또 모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대미마을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